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14절에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공의로우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일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히 긍휼히 여길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상황이 죄를 지었거나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뭔가 지금 어떤 죄를 지어서 불쌍하고 약하고 연약할 때 긍휼히 보는데, 특별히 더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뭔가 부족하고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다 부족하고 못났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더 불쌍히 보신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고유한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선택하신다. 16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뭔가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는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결국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결정하시는데 그게 불의하지 않고 가장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임의로 주권적으로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속에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신다. 정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대단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받는 사랑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꼭 긍휼히 볼 것이다, 내가 너는 꼭 불쌍히 본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용 가차를 보시면 첫째,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볼 때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절대 고난을 가지고 임의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선하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15절과 17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 판단하셔서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신다는 것.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 완악하게 내버려 둘 자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서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까? 여기 둘 다 모세와 바로에게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철저하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일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악한 모습대로 살지 못하도록 때론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돌보시고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에도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것, 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 본문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보다 구원받는 것은 더 많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자, 하나님 천국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안에 있음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 처음도 그렇지만
예수를 계속 믿는 이 과정도 결국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끌고 오십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멈추게도 하시고, 때론 혼나기도 하시고, 때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 결국은 구원받게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천국 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족하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가? 오늘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낱낱이 아뢰고, 특별히 나에게 부족한 영역들에 대하여 오늘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방관하시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 나를 향하시는 긍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하여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때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에 많은 길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꾸준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종류의 개인의 열등감과 컴플렉스와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날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결심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품에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내버려 두는 자는 또 완악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이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선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코로나 시대의 모든 어려움과 개인적인 모든 힘든 문제들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경식 집사님, 김남승 권사님 가정의 이 장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입관과 내일 발인까지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가족들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약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문자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경식 집사님과 또 김남순 권사님 가정의 어머님께서 86세를 일기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입관과 내일 발인까지의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또 코로나 상황과 또 서울 강서구의 마곡동이라는 또 지역적인 거리감도 있어서 저희 담임 목사 부부가 오늘 조문을 다녀오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경식 집사님, 김남승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